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9절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30쪽 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아멘. 계속해서 지금 3장까지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제 느헤미야 때 성벽 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42구역으로 나눠져서 75 가문이 이제 이렇게 같이 함께 성벽 재건을 해나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늘 이런 일들이 있지요.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성벽 건축에 그냥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반대가 있게 되어지고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성벽 건축도 마찬가지였어요.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성전 건축할 때에도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는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에스라서입니다. 같이 읽죠.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제 이렇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지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벽을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산발랏을 중심으로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성전 건축할 때는 이제 스룹바벨 때는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집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할 때는 이제 산발랏 중심으로 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이 멈춰지지 않아요. 계속 진행될 뿐만 아니라 52년 짧은 시간 동안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좀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를 보면 그 느헤미야의 탁월한 그런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의 좋은 책이 바로 느헤미야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오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방해가 어떤 방해였냐면,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죠.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여기다 산발랏에다 밑줄, 도비아에다 밑줄, 아라비아 사람들에다 밑줄, 암몬 사람들에다 밑줄, 아스돗 사람들에다 밑줄 그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을 하는데 방해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산발랏과 도비아였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는데요. 그래 보면 북쪽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아라비아는 남쪽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었습니다. 동쪽에 암몬 사람들, 그리고 아스돗은 블레셋이잖아요. 예루살렘 서쪽에 있었어요. 지금 성벽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보게 되어지면 북쪽에 사마리아인들, 남쪽에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동쪽에 암몬 사람들, 그리고 서쪽에 아스돗, 블레셋 사람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 사방에서 지금 방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의람 목장에서도 고백했던 것처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어요. 동서남북으로 적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를 느헤미야가 뚫고 5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성벽을 완공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성벽 재건을 방해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러분 산발랏에다 빗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유다 사람들 비웃음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비웃음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사단의 첫 번째 이제 방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다 사람들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단의 늘 첫 번째 공격은 말로 공격합니다. 말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 유다 사람들 비웃고 조롱합니다. 말로 저들을 조롱하게 되어지고 비웃게 되어져요. 사단의 공격은 늘 첫 번째 거기 말로 공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 때문에 무너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조금 이제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초신자 때는 죄 때문에 많이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신앙들이. 근데 조금 신앙이 되어지고 오래 믿게 되어지면 죄는 어느 정도 극복을 해요. 그런데 말 때문에 무너집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이제 자신을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신앙에 이제 허물어 버리게 되어지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말로 공격해 오는가 하는 것들 한번 볼 터인데요.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네, 여기 보면 미약한 유다 사람들에다 밑줄 그어주시죠. 말로 공격하는데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존재에 대한 조롱과 비웃음입니다.
유다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저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뭘 하겠느냐라고 해서 그들 존재 자체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게 되어져요. 존재에 대한 조롱과 비웃으라면 다른 말로 하면 자존심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자존심을 딱 건드리게 되어져요. 말로. 그러면 그 자존심 건드리는 그 말에 와르르 무너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존재에 대하여서 먼저 이제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자존심을 이제 건드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조롱합니다. 말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른 사람 구원할 게 아니라 너부터 구원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구원자, 이제 메시아고 그럴 힘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존재에 대하여서 비웃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래 내가 내 힘이 있는가 한번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내려왔다면 우리의 인류의 구원은 없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자존심도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주변에서 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해도 그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어떻게 넘어뜨려야 하면 자존심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그냥 누가 툭 떠졌던 말들이 네 안에 빌수처럼 꽂히기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그 자존심으로 와르르 내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우리 모두는 오늘 이제 이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벽을 쌓게 되어지고, 근데 이 믿음의 성벽을 쌓다가도 자존심 건드린 말 한마디 그냥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존심이 빳빳하게 세워져 있으면 안 돼요. 자존심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하나님께서 내가 빳빳하게 세워져 있는가 죽어 있는가를 하기 위해서 때때로 자존심 건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존심이 죽어지면, 자존심이 좀 수그러들어 있으면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말로부터 자유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 자아가, 내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이제 자기 자존심 하나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자기 자아 하나 죽이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어린아이 같다, 내가 저주로 먹인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에게는 시기와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시기와 다툼이 있느냐? 그것은 내 안에 자아가 안 죽으니까, 자존심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내 안에 죽지 않고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하더라도 자존심 한 번만 건드리면 말 한마디 와르르 무너지는, 늘 이제 모래 위에 세운 신앙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존심이 자아가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사람이 나를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그래요. 자존심을 무너뜨린다고 우리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내 자신을 이제 박은 사람은, 내 자신을 박은 사람, 하나님이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데, 누구를?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 신앙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를 이렇게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게 되어지고 그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주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사단이 말로 우리를 이제 이렇게 공격해오는 첫 번째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한번 2절을 보면 이제 밑줄만 긋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제사를 드리려는가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에 밑줄 그어주시고,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에 밑줄 그어주시고, 두 번째는 비전에 대하여서 조롱합니다. 비전. 그래서 지금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냥 느헤미야 열심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꿈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졌고, 그게 느헤미야의 비전 되어져서 그 백성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게 되어지고 함께 그 비전으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런데 그 재건하는 이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이 뭐하는 거예요?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견고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 그래, 하루의 일을 한번 맞춰봐라.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이루고 있는 비전에 대하여서 이제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무너뜨릴 때 우리의 비전에 대하여서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영혼과 제사하는 일, 그 일에 네가 해? 네가 밥하는 것이 그 일이 되겠어? 네가 네 목원들을 섬기는 것이 영혼구에 되겠어? 그렇게 섬긴다고 영혼들이 변하겠어? 네 목원들이 그걸 알아주겠어? 네가 아무리 그들에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 그렇게 된다고 해서 너희 목원들이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줄 알아? 이러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교회 존재의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섬기고 끊임없이 이제 모이고 밥을 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 우리를 향하여서 사단이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강박한 영혼이 나오겠냐? 네가 그를 섬긴다고 그래. 그 섬김이 그를 변화시킬 줄 아느냐? 네가 밥하고 그들을 섬긴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영혼구에 일어날 줄 알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비전에 조롱하고 비웃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말로 우리를 이제 이렇게 공격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일단 밑줄 그어주시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이뤄갔던 것은 느헤미야가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신 일이죠. 이제 이제 페르시아에서 오는 일부터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고, 그 백성들과 함께 이뤄내는 것들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감동시키셔서 함께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 성벽 재건이. 그런데 뭐라고 조롱하냐면 그냥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 이렇게 말로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조롱하고 비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이, 너희 목장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너희 목원의 목원, 그 목원 그냥 여우가 올라가 조금 흔들어도 다 무너질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치도 이렇게 사단이 하고 있는 이 말들에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이 말들 진리인 줄 알아. 그래야 그 말에 덫에 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 아, 진짜 우리 목장을 보니까 여기도 구멍이 숭, 저기도 구멍이 숭, 여기도 좀 그렇고, 저기도 좀 그렇고, 막 이게 엄성하단 말이에요. 우리 목원을 보니까 이게 정말 막 무너질 것 같아. 우리 자녀를 보니까 막 신앙이 막 무너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의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그 염려에 쌓이게 되어지면 염려에 묶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목장도 보면 너무 엉성해요. 무너질 구멍들이 너무 많아요. 막 그냥 막 보게 되어지면 아, 이게 진짜 뭐 이게 어떻게 뭐 되어지나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되어지고, 목원들 보면 불안하고 자녀들 보면 불안하게 되어지고, 내 신앙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목장을 세워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사단의 이러한 말에,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조롱과 비웃는 이런 말에 우리는 너무나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것이 진리있냐? 그리고 그 염려와 걱정이 묶여서 이제 걱정만 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만약 완벽하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좀 불완전하고 엉성하고 그러니까 그 엉성함에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게 나가시는 것이지. 내 신앙도 엉성하고, 우리 목원의 신앙도 엉성하고, 우리의 신앙도 엉성하고, 목장도 엉성하고, 그러나 그 엉성함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그 엉성함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로 채워지면서 그것들을 이루어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사단은 우리에게 말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 비전에 대해서 조롱하기도 하고, 야, 네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하겠어? 어떻게 너 같은 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겠어라고 하면서 조롱과 비웃기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조롱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공격에 대하여서 잘 대처하며 나갔는가?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 계속 있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사단의 공격 앞에 첫 번째로 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멋진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봤을 때 느헤미야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어요. 정말 리더십도 탁월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떻게 하는 감정을 잘 어루만질 줄 아는 리더자였고, 그리고 어떠한 방해 앞에서도 그 이제 굳굳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멋진 느헤미야였는데, 오늘 기도를 보면 우리를 많이 실망시킵니다. 보면 이제 우리를 엽신 여기고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욕하는 것을 자기 머리에 돌려달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제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자,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옵소서 밑줄 그어주시고, 우리가 엽심 여김을 당하나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2절 두 번째 줄 끝털에 자기들 머리에 돌리사 밑줄 그어주시고, 5절에 보면 주 앞에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밑줄 그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밑줄 그어주시고. 막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절대 하나님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십시오. 저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십시오. 저를 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마치도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막 탄원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토설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기독교 변증가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C.S. 루이스라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썼던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나니아 연대기지요. 그것이 영화로 나왔는데요. 이 이제 C.S. 루이스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어보려고 이제 그가 성경책을 한번 읽었어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나도 좀 이제 신앙을 가져볼까? 예수를 믿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책을 쭉 읽는데 그가 성경책을 던져버렸습니다. 어디서 던졌냐면 시편에 던져버렸어요. 시편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아름다운 시들이 그 안에 있을 줄 알았는데 시편을 보니까 막 거기에 토설하는 기도가, 막 원수를 멸하해달라는 기도가 있고 막 이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룩한 성경에 이렇게 사람들의 악한 마음들이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나?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나? 이제 그런 화가 나가지고 성경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던지고 한참을 이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있는데 그 안에 조그만 이런 속삭임들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직한 책이구나. 인간의 감정을 미화시키지 않고 자기의 정직한 감정들을 다 내어놓는구나 라는 생각이 한번 들면서 또 하나는 이렇게 사람들의 이러한 진짜 막 그 토설하고 이러한 마음까지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신의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이제 막 그 분노하는 마음을 토해내는데도 그것까지 받아줄 수 있는 신이라면 믿어볼 만하겠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진 동기가 시편입니다. 시편의 수많은 토설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신을 향하여서라도 자기의 그 속에 있는 그 감정들을 다 토해낼 수 있는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신이라면 내 연약함, 내 죄악됨 또 받아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가 시편을 통하여서 그가 회심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게 되어졌다라고 간증하게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솔직한 기도입니다. 진실한 기도. 진실한 기도는 마음의 소리와 입의 입술이 동일한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위선적인 모습이에요. 마음의 소리하고 전혀 다르게 입술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경물히 여긴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입술의 말에 하나님 설득당하여서 기도에 응답하는 것처럼 그 기도처럼 안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내 마음의 소리를 그대로 입술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토설기도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분노가 쌓이고 막 저주가 쌓일 때 그 분노와 저주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정욕으로서는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꾸 기도를 미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감정을 한번 그대로 토해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걸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있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보면 뭘 알게 되면 내 말이 달라지는 거야. 막 토설에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운데 내 기도가 바꿔집니다. 토설의 기도에서 이제는 긍휼의 기도로 바꿔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요. 시편의 토설 기도도 다 그래요. 처음에는 엄청 토설하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뭘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토설한다고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도가 드려질 때 기도가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밤 수요일 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외식의 껍질을 입고 자꾸 외식하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내가 어떻게 이제 내가 신사적인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솔직한 말을 토해내셔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외식적이고 그 막 미사오가 되어져 있고 아니면 여러분 막 그렇게 막 포장되어져 있는 그 말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 모든 것들 그대로 토해내는 그 소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 토설낼 때 치유가 있게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면서 뭐가 있게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고 그 긍휼히 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부흥의 역사가 내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고급스럽게 막 미사하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지금 엄청난 이제 화나고 막 이런 것들을 그대로 토해내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정직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흥케 되어지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